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영광의 자리로 높이셨고 또 앞으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우리 주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주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이 이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꿈에서 솔로몬을 간절히 찾다가 감격스럽게 만나는 내용입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기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에서 밤이 원어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밤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 복수로 쓰여진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밤마다 하룻밤만 아니고 밤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는 것은 내가 매일 밤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는 의미인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1절의 표현처럼 밤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다시 말해서 솔로몬을 간절히 찾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찾았습니다.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간절히 찾았을까? 솔로몬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찾고 또 찾았던 겁니다. 찾을 때까지 찾고자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서 솔로몬을 붙잡고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서 솔로몬을 놓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술람미 여인이 밤마다 솔로몬을 찾아 헤매다가 극적으로 솔로몬을 만나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것을 통해 이거는 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렇게 동일한 일들이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밤마다 반복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즉 밤마다 솔로몬을 찾아 헤매고 극적으로 만나서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그 다음 날도 또다시 솔로몬을 찾아 헤매고 또 극적으로 만나서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고 또 그 다음 날도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죠. 그래서 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솔로몬을 그리워한 나머지 매일매일 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찾아 나서는 꿈을 꾸었던 겁니다. 꿈속에서 찾다가 참 어렵게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의 꿈에 의하면 솔로몬을 찾아도 찾을 수 없으니까 술람미 여인은 성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솔로몬을 찾고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이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 쓰나 큰 길에 쓰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술람미 여인은 성안의 모든 거리를 헤매며 솔로몬을 찾았습니다. 거리에서 만날 수 있을까 싶어 거리로 나갔지만 그곳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큰 길로 나가면 만날 수 있을까 싶어 큰 길로 나갔지만 그곳에서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을 찾아 헤매다가 술람미 여인은 성안을 순찰하는 순찰자를 만나게 됩니다. 3절 한번 읽어보죠.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니까 아마 틀림없이 솔로몬을 보았을 거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술람미 여인이 성안이 순찰하는 자에게 물었던 겁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술람미 여인의 이러한 질문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무슨 대답을 하였는지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나서 계속해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볼 때에 솔로몬을 보았다는 답은 듣지 못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이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술람미 여인은 순찰하는 자를 지나서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갔던 거죠. 가던 길을 가다가 바로 순찰자들을 떠나자마자 극적으로 솔로몬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잖아요. 솔로몬을 꼭 붙잡고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 집으로, 술람미 여인을 잉태한 그 어머니의 방으로 솔로몬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단락이 이어지고, 한 가지 술람미 여인이 한 가지 그 주변 사람들이 요청하는 요청이 하나 나옵니다. 솔로몬이 원하기 전에는 끼우지 말아달라고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꿈이 끝이 납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밤마다 이런 꿈을 꾸었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 만나기를 사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그런 꿈을 꾸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의 이 모습이 성도인 우리가 배워야 하고 갖추어야 할 모습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날마다 솔로몬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했던 겁니다. 성도인 우리 역시 술람미 여인처럼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며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간절하게 바라며 매일매일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품어야 할 자세입니다. 새벽 기도,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술람미 여인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출석한다는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도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가진 기도의 자리, 그죠?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 묵상의 자리,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밤마다 술람미 여인은 꿈을 꿨잖아요. 솔로몬과 교제하고 싶어서 밤마다 꿈을 꿨잖아요.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배워야 할, 그리고 갖추어야 할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때까지 주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이 온 성안을 찾아 나섰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찾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으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찾고 찾았던 솔로몬과의 친밀한 교제가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합니다.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끼우지 말지니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했던 술람미 여인이 그 교제를 방해받지 않으려고 예루살렘 딸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끼우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솔로몬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받지 않기를 원해서 그가 어떤 조치를 취했던 이 술람미 여인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가 싫어하겠어요? 사탄이 싫어합니다. 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방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해거리들을 미리 제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술람미 여인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한다면 예배 시간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늦게 잠자리에 들어서 주일 예배에 지각을 하고 예배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토요일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조치인 겁니다.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멍 때리고 앉아있다가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설교는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주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겠지요. 주님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조치 가운데 한 가지가 설교를 메모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멘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앞에 아멘하면서 화답할 때에 우리는 멍 때리지 않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는 시간에 약속을 잡는 것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예배 후 넉넉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약속을 잡으세요. 이것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한 행동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중에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절제하지 못하고 구별되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된다면 절제된 삶, 구별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예배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행동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그 방해거리를 제거함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하여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이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2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길에서나 찾으리라.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으리라. 3절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같이 읽을게요.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
4절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레브가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아가서 3장에서 마음은 레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생명, 영혼이라는 의미의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레브를 쓰지 않고 네페시,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진,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진 네페시를 써서 마음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생명을 다하는 사랑이며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이냐? 그냥 근성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게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었습니다. 생명을 건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이 생명을 건 사랑,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사랑이어야 합니다. 생명을 건 사랑,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장차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혹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주를 향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명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려면 이런 사랑이 마음을 다한다는 여기도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사랑이 생명을 건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해야 돼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맛보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누려야 되는 거죠. 예배 가운데 그냥 왔다가 돌아간다면, 내가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는 거로 끝이 난다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도 없고 기도 응답의 확신도 없고 그냥 내 혼자 허공에다 외친 것으로만 그냥 끝이 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맛보아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격려하심, 인도하심, 때로는 책망하심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유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도 유지가 됩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건 사랑,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사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이런 사랑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힘을 써서 주의 사랑에 감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 생명도 같이 해볼까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과 교제의 삶을 다하여서 주님이 내 생명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리는, 그래서 순교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11절은 신랑이 신부를 가마에 태우고 신랑의 집으로 인도해 가는 혼인 행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내를 풍기며 연기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아멘.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 왕도인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행렬을 보니까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면서 향연이 연기기둥처럼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까 앞에도 향연이 피어오르고 뒤에도 향연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행렬이 지나갈 때 맨 앞과 뒤에 각종 향품들을 사용하여서 향불을 피우고 향연을 피워놓은, 이렇게 향연기로 기둥을 만드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보면은 향재료가 몰약과 유향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몰약과 유향은 신랑 신부의 신분이 매우 높음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이 가마에 탄 신분이 이만큼 존귀한 신분인 것을 드러낼 때 이렇게 고급 향재료를 사용했던 겁니다. 사실 술람미 여인의 신분은 이렇게 높은 신분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왕이지만 술람미 여인은 평민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술람미 여인이 처한 그 모습을 볼 때 그렇게 가정에서도 사랑받지 못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오빠들에게조차도 사랑받지 못해서 오빠의 포도원을 돌보는 일에 보냄을 받고 그 포도원을 돌본다고 얼굴이 새카맣게 탈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더라도 가정에서도 그렇게 존귀 여김을 받지 못했던 인물이 술람미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랑인 솔로몬은 신부의 신분을 이렇게 높입니다. 왜요? 술람미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향과 몰약의 향연을 피우고, 그리고 참 왕이 탈 수 있는 가마에다가 술람미 여인을 태우고 그렇게 그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신부를 데리고 오는 행렬을 위해서 몰약과 유향과 상인들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향연이 기둥이 되어서 피어오르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솔로몬과 함께한 신부가 참으로 존귀한 존재인 것을 솔로몬이 드러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가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기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아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신부로 데려오기 위하여 만든 솔로몬의 가마를 보니까 기둥이 은기둥입니다. 바닥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리는 자색 깔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솔로몬이 화려하게 가마를 꾸몄을까요?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높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색은요, 왕실과 권력과 부귀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런 자색 깔개 위에 술람미 여인을 앉게 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로 높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이렇게 높여주는 행동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높여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성도들을 높이셨고 높이실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높이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 존재입니다. 성도들을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성도들을 주와 함께하는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주와 더불어 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해 놓으셨어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뿐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주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영광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무엇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들은 죽어서도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주님은 우리를 왕의 자리로 높여 주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는 그곳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이의 얼굴을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누가요? 성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던 모세도 볼 수 없었던 그 얼굴을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시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현재에도 죽어서도 장차 주님이 재림하셨어도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높이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신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이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그 영광을 기억하시고 그 영광에 감사하시고 감사함으로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인도하는 행렬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용사 60명이 호위하게 했습니다. 용사들이 어떤 자인지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각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아멘. 싸움에 익숙하여 능히 신부인 술람미 여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자들로 솔로몬은 갖추어서 신부를 데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우리들을 틀림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천국 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의 이 약속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지키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술람미 여인이 밤마다 꿈을 꾸면서 솔로몬을 찾아 헤매고 솔로몬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꿈을 꾸었듯이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하십시다. 주님 전에 올라올 때마다 이 마음을 품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심으로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에 방해되는 모든 방해거리들을 제거하십시오. 살펴보십시오. 내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내가 기도함에 있어서, 내가 말씀 묵상함에 있어서 방해를 받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살펴서 철저하게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 교제를 유지하세요. 그래서 주님 원하시면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